찬송가 315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감사하고 또 그에게 죄를 바구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여러분은 어떤 자랑을 하고 싶으십니까? 유치원생 3명이 자랑을 하고 있어요. 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엄마가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잠수를 하면 30초씩이나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두 번째 아이가 야, 말도 마. 우리 할머니는 해녀 출신인데 1분도 넘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아이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삼촌은 작년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랑을 하긴 해야겠는데 여러분 뭘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랑을 할 때에 아무거나 자랑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고린도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여러 지방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나름대로 다 자랑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가문을 자랑하고 또 어떤 능력과 아니면 어떤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을 자랑을 많이 해요. 그런가 하면은 헬라 사람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자랑을 해요. 뿐만 아니라 말 잘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이 헬라 문화 속에서는 말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을 누를 수 있는 것, 이걸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을 잘합니다.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말 잘하는 것을 배우고 또 그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능력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혜를 자랑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자랑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십자가는 결코 자랑할 게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 도구였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를 아름답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눈에 띄게 예쁘게 만들까, 또 금으로 만들어서 목에 걸기도 하고 집 앞에 붙이기도 하고 자동차에 달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십자가를 사랑한다, 그리고 십자가를 너무너무 이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하지만은 옛날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그러한 범죄자를 가장 처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 사형 도구가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를 나는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진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표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할까? 무엇을 자랑하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무엇을 자랑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무엇을 자랑하면 다른 사람들의 그 생명,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자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과 함께 원래 봉독을 하려고 했던 말씀이 열왕기하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히스기야 임금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왕들이 다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백성들에게 함부로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임금님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산에 여기저기 있는 우상 제단들을 다 허물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지금 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 나라입니다. 거기에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도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도록 그렇게 포위를 하고 꼼짝 못하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임금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죠. 들으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단숨에 물리쳐 주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요. 거기에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히스기야 임금님이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임금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다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임금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제 좀 살만한데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니까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침상에 누워서 벽을 향한 채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잘 섬겨왔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임금님의 기도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15년 동안
더 살도록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자, 히스기야 임금님은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그러한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임금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임금님이요, 그만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는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임금님이 죽을 병에 걸렸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15년 동안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웠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히스기야 임금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웃나라에 들렸을 때 아이고 저런 안타깝다 그랬는데, 히스기야 임금님이 다시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에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축하한다고요. 선물을 가지고 사절단들이 왔어요.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여러분, 바벨론에서 임금님이 대사를 보낸 거예요. 축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수르를 지나서 멀리 돌아가면은 거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 생겨난 나라가 있었는데 아직 조그만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임금님은 전혀 그들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사절단이 왔을 때 자기를 축하한다고 왔으니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고마워요. 그래서 이것저것 대접을 해주면서, 그리고 다니면서 여러분 뭘 했냐면요, 자랑을 했어요. 어떤 자랑이 있을까요? 믿음의 왕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했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만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물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궁궐에 있는 금은 보화들을 자랑합니다. 보세요. 우리 궁궐에는 이렇게 금은 보화가 많습니다. 하나님 성전으로 데리고 갔어요.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를 또 보여주면서 보세요. 우리 하나님 성전에 이렇게 금은 보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기 창고에 가서 그 군기고의 무기들, 활, 창, 뭐 이런 무기들도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여주고, 내탕고까지 보여줘요. 여러분, 내탕고가 뭐냐면은 왕궁에 있는 그 창고예요. 살림 창고. 그것까지 다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들이 그걸 자꾸, 와, 금이 많네, 은이 많네, 보물이 많네, 무기는 별거 없네, 이러면서 다 알고 갔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병문안 온 것처럼 왔지만 사실상은 적자였다는 거예요. 스파이였어요. 간첩이었어요. 와서 다 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임금님에게 말합니다. 저 유다 땅에 갔더니 거기 예루살렘 성에 보물이 많습니다. 성전에 갔더니 거기도 금은 보화가 많습니다. 무기고를 들여다봤는데 무기들은 신통치가 않습니다. 이러면서 다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그래? 그러면 쳐들어가서 금은 보화를 다 뺏어와야겠구나. 군사력도 별거 아니라니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군사를 일으켜서 정말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요, 무엇을 자랑했어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랑스럽지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자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만 자랑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이 낚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해변가에 집을 하나 짓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는 집 앞에 있는 바닷가에서 늘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조만큼 떨어져 있는데 항상 와서 자기처럼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낚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안면도 있게 되고, 그래서 만날 때마다 가볍게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그랬어요. 조금 이제 친해지는 듯 싶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앉아 있는데요, 그 옆에서 낚시하던 사람이 커다란 물고기를 들고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이 나에게 물고기를 선물로 가지고 오네. 그러면서 막 달려가서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하면서 물고기를 덥석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들고 오던 사람이 좀 난처한 기색을 하고 이러고 있다가 결국은 물고기를 빼앗겨 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아주 오래는 아니고 몇 달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친해졌어요. 선물도 주고 받았으니까 얼마나 친해졌겠어요. 어느 날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말이에요. 내가 물고기 큰 거 들고 간 거는 선생님께 드리려고 갖고 간 게 아니라 내가 이만한 거 잡았다고 자랑하려고 갖고 갔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만 자랑하려고다가 빼앗겨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자랑하지 마세요.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 쓰시고 내 하나님 자랑을 듣는 그 사람에게 또한 역사하셔서 그 영혼도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언제나 호시탐탐 노려봐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지. 하나님을 자랑하면 그는 물러가겠지만은 세상 것들을 자랑하게 되면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자랑합니다. 초등학교 동창들이 40년 만에 만나서 동창회를 했어요. 한 친구가 자랑을 합니다. 나는 정말 어렵게 살았지 않냐 옛날에.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나 돈 벌었어. 이제 살만해. 그러면서 돈을 자랑을 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집을 자랑해요. 우리 집 봐봐 평수가 말이야. 그래서 막 자랑을 막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자랑합니다. 이번에 차를 하나 뽑았는데 야 그거 아주 신청했는데 오래 걸려갖고 받았네. 그러면서 차를 또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요 골프를 자랑해요. 내가 이번에 라운딩을 갔잖아. 그런데 말이야 탁 해갖고 야 싱글 쳤어 싱글. 여러분 싱글이 뭔지 모르죠? 이렇게 자랑하면은 그렇게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무 자랑이 안 돼요. 하여튼 그렇게 자랑을 해요. 한 친구가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내놓고 자랑할 게 없어요. 돈도 많이 못 벌었고 집도 그냥 아담하고 자동차도 그냥 뭐 이렇게 잘 굴러가는 그냥 자동차 타고 있고 건강은 늘 그냥 그렇고 뭘 자랑할까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참 자랑스럽다. 나는 나에게 너무 고마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늘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지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정말 자랑스럽고 내가 고마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이 다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질 자랑해봐야 그 물질은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 자랑해봐야 우리의 건강도 나이 들면 여러분 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을 자랑해요. 아들 자랑, 딸 자랑. 특히 손자, 손녀를 자랑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동기 목사님 저쪽에 계시는데 사모님이요. 저한테는 안 보내고 저희 아내한테 사진을 잘 보내요. 어떤 사진을 보내냐면은 손녀딸 사진을 어떻게 보내냐면은 한꺼번에 한 30장을 찍어갖고 보내요. 얘가 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런 모습이면은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그렇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얼굴이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볼 때는 다 다른가 봐요. 하여튼 30장을 찍어서 한꺼번에 쭉 보내고 보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때마다 사진 하나 보낼 때마다 500원씩 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랑할 때마다 밥 한 번 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자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 자랑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세상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죽은 그 후에 나라가 타락을 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 그리고 나라가 몰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거기에 히스기야의 후손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586년에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만 자랑했던 그러한 결과, 이러한 비극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거리가 참 많았어요. 그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당시의 히브리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된 그러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면서 히브리인됨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 가문에 대해서도 자랑을 해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과 같은 지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할 만했어요. 거기에다가 나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이것도 자랑할 만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만 지키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까, 그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은요, 바리새파 사람 그러면은 정말로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 정말 존경할 사람들, 정말로 우리의 선생님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러워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도 자랑할 만했어요. 거기에다가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나고 훌륭하고 존경받는 그러한 율법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서울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하버드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은요, 굉장한 어떤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권리증이었던 거죠. 오늘날도 보면은 사람들이 은근히 자랑해요. 우리 아들은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요. 우리 딸은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자랑을 해요. 미국 시민권자는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미국 시민으로서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시민권이라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미국 시민권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로마 시민권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 자랑할 만해요. 그죠?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그 자랑거리들, 히브리인이라는 거,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대요. 왜냐하면은 진짜 자랑할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의 자랑거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면은 여러분 마음껏 자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요.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만약에 여러분 히스기야 임금님이요, 바벨론에서 온 그 사자들에게, 그 사절단에게 이런 자랑을 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글쎄 얼마 전에 아수르 그 큰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큰 군대를 물리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크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 바벨론 사절단에게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바벨론 왕이 그래, 야 그럼 예루살렘 쳐들어갔다면 큰일 나겠다, 아수르처럼 우리가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겠네, 들어가지 말자,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임금님은요, 또 한 가지 실수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는데 꼭 빠져가지고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 교육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알려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에게 알려주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을 막 무너뜨리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아주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예요. 자식 교육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식에게 온전한 신앙의 주산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통장을 물려주고 싶어요. 땅을 많이 사서 그 땅을 물려주고 싶지요. 크고 좋은 집을 사가지고 그 집을 물려주고 싶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식도 물려주고 싶어요. 좋은 약재, 좋은 것들을 구해서 가져다 주고, 그래서 건강은 물려주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여러분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질문을 하신다고 그래요. 너는 세상에 살 동안에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신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용했다고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요, 잘 먹고 잘 쓰고 잘 살다 왔습니다, 이럴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리고 왔습니다,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또 이런 걸 물어보신답니다. 너에게 주신 인생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다가 왔느냐 하고 또 물어보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인생 그 시간들을 과연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무료하게 보내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일하느라고 죽어나 바쁘게 일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혼 구원하고 나가 전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데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하신대요. 지금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 자녀들에게 뭘 물려줬느냐? 하고는 그렇게 물어보신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그것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 이러한 것들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그 자기 임기를 다 마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가 아니라 나와 내 집은, 나도 여호와만 섬기고 내 자손들도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약속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요,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한숨 푹푹 내쉬고 그러는 거는 결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 섬겨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와 죽겠어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 뭔가 있으신 분이구나 하면서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히스기야의 실수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요, 기도를 멈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전부터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숨을 멈추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를 멈췄어요. 그가 정말로 어려울 때, 그가 정말로 힘들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온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나라도 평안하고 자기 건강도 있고 이웃나라에서 사들단들도 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태평성대해요.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 안 했더니 어때 돼요? 평안할 때 기도 안 했더니 그만 시험이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더니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더니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큰 위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려울 때 기도해야 돼요. 힘들고 막 죽을 것 같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살만하다 할 때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도 히스기야도 사도 바울도 다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늘 잘 섬겼죠.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 그 어린 목동 생활을 할 때도 늘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삼아주셨어요. 이 블레셋 그 적군들과 싸울 때에, 싸움에 나갈 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위기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사울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큰일 났어요.
그때 역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다른 나라들도 많이 정복을 했습니다. 이야, 정말로 좋은 세상이 왔다. 그때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더니 그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큰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왔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잠잠해진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어디를 가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할 때,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평안할 때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